뉴시티 교리문답 오늘은 46문입니다. 46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46문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제자교회 친구들 식인종 아나요? 식인종? 식인종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식인종이 뭐죠? 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왜 그럴까요? 바로 성찬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찬식 목사님이 성찬식 할 때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아멘 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눠주면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어요. 이렇게 기독교 예배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직접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어떤 소문이 퍼져나갔냐? 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래.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인가요? 아닌가요? 대답해 보세요. 식인종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어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 떡을 나눠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지신 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거짓말한 건가요? 네? 제가 그냥 가짜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가짜인데. 그냥 떡과 포도주 마시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피입니다. 그랬으면 정말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식인종이잖아요. 그죠? 우리 식인종 맞아요? 자신이 없어요. 네, 우리는 식인종이 아니죠. 그렇지만 가짜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가짜도 아니에요. 물론 진짜 살과 피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찬식이 아무 의미 없는 가짜도 아니에요. 성찬식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46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6문 성찬식은 어떤 세 가지 의미가 있는가? 읽어봅시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눔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는 기억. 세 번째는 나눔. 첫 번째, 감사.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는 원래 갈 수 없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 우리의 언약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바로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성찬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기억이에요. 성찬식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요. 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대초원에 일어났던 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대초원에 큰 불이 일어나서 점점점 그 불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아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휘발유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 주변에 휘발유를 다 뿌리더니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피하지 않고 거기에 불을 먼저 붙여서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는 그 불난 곳 가운데 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자 큰 불이 와서 다가왔지만 이미 불이 탄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와 아들은 안전했어요. 아들이 궁금했어요. 아버지, 왜 우리가 안전하죠? 왜 불이 나는데 피하지 않고 여기에 불을 내고 거기에 피했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불태워진 곳은 다시 타지 않는 것이란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없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 다 내려졌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 기억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 누구랑 나눌까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무엇을 나눌까요? 생명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세례는 젖붙임과 같다고 그랬어요. 젖붙임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식물을, 가지를 줄기에다 젖붙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젖붙임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요. 그런데 젖붙임된 가지는 이 줄기로부터 끊임없이 수액을 그리고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요. 계속해서 받아요. 계속 나눔이 일어나요. 성찬식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례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젖붙임은 한 번밖에 안 해요. 세례는 딱 일생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젖붙임된 나무가 계속해서 나눔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생명을 나누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나눔을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나눈다는 것과 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는 한 떡을 나누어서 온 성도가 먹어요. 한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찬식의 세 가지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감사, 그리고 기억, 그리고 나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신 것밖에 안 돼요. 감사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나눔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성찬식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감사가 충분, 감사로 가득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돼요. 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돼요. 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나누고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죠?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중학생이 되어서 입교식을 해야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우리 제자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는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돼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감사, 기억, 나눔을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다음에 성찬식을 할 때에 이렇게 이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중학생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해서 실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잘 기다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